묵상 사이, 설교와 나눔 사이, 말씀은 힘이다. 날마다 주님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지금까지 묵상해 오셨던 분들은 오늘 본문이 조금은 당황스러우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레미야는 1장부터 30장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내릴 것이다,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31장에 불현듯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이 지난 후에 너희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언약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며 너희가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 그걸 계속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32장 16절에서 35절 말씀, 요것만 딱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때까지 잘 나가다가 왜 갑자기 또 심판의 메시지인가? 오르락 내리락, 왜 조증도 아니고 조금 당황스러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요, 앞뒤 전후 문맥에 갇혀서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앞에의 그런 심판의 메시지와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거죠. 지금 예레미야는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슬퍼했다면 지금은 회복의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면서 확신 있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같은 영화를 두 번, 세 번 보면요, 긴장감이 계속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을 다 알기 때문이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을 아는 이 예레미야와 그 다음에 결론을 모르고 얘기했던 그 예레미야와 그 마음과 확신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회복의 하나님을 아는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요,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앞에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망할 유다의 그 땅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요, 다시금 돌이켜서 회복할 때 이게 네 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돌아올 것임을 확실하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래서 16절은요, 지금 예레미야는 회복의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정말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크고 두려우신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쫙 높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전능하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과거 우리 조상에게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셨으며 또한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전능하심을 사용하여서 회복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행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이들에게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죠. 자, 이 예레미야의 고백 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근데 그 전능하심으로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심판하십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심판으로 보이셨습니다. 그 심판을 볼 때에 예레미야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전능하시구나.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심판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회복에도 전능하시구나, 요거를 고백하는 이 기도가 바로 요 본문이란 말이죠. 이렇게 예레미야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26절 이후에 응답하시는데,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 이런 말은 성경에
드문 표현입니다. 여기서 거의 뭐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인데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통치자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의 기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다 내가 너의 기도와 같이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서 내 노여움을 일으켰다. 이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발맞추어서 응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예레미야의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심판을 얘기할 때 여전히 슬펐겠죠. 그런데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 이해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에 더 확신이 나아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요. 그런데 내 잘못에 집중하여서 회개한다면 정말 슬플 것이고 그냥 하나님 앞에 민망한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이것은요 더 확신 있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내 죄를 바라보면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쩝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슬픔의 기도죠. 근데 이 죄를 내가 고백하면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다음에 깨끗게 하실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회개 기도이지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를 예레미야가 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내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주께 회개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